먼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여러분 평생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뭡니까? 아마 각자 기억 속에 남는 선물들 다 아마 다른 선물들이 다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선물하면 떠오르는 그때 받았던 선물. 하지만 여러분들 받았던 선물은 다 달라도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런 조건들이, 이런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선물이 의미 있게 선물이 기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드린 시간입니다. 정성이 들어간 선물. 이게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선물로 만들어요. 두 번째는 단가입니다. 비싼 게 오래 남아요. 세 번째로는 선물한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선물이 기억에 남게 되죠. 되게 이 3개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잊지 못할 선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요, 여자 후배가 저에게 포장된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꼭 집에서 열어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 선물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리병에 종이약 1000마리가 들어있었어요. 뭐 이런 거 다 받아봤잖아요. 뭐 이런 거 갖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거 먹을 수도 없는 종이 쪼가리인데 1000개나 유리병에 담아서, 그렇다고 어디 내다 팔 수도 없고, 뭘 쓸데없는 종이들을 이렇게 곱게 접어서 유리 단지에 담아서 저에게 줬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받아보니까 감동은 돼요. 왜냐면 그 선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봤자 쓸데없죠. 지금 딴 여자랑 살고 있는데. 저도 절 위해 이렇게 종이약 못 잡습니다. 1000마리나 어떻게 접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저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수도 없고 내다 팔 수도 없는 종이 쪼가리 1000개가 저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물은 준비하는데 들인 시간과 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준비한 시간의 크기와 정성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드린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단가예요. 제가 너무 세속적인가요? 여러분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쁜 색종이로 접은 종이약 1000마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별로 색이 안 예쁜 5만 원짜리 지폐로 접은 종이약 1000마리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5만 원짜리 지폐로 종이약을 접어서 1000마리를 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5만 원이면 5만 원짜리 1000개면 안 접어도 정성은 느껴져요. 여러분, 다들 같은 생각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 정말 좋은 선물의 조건은 드린 시간, 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단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2가지 조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선물을 선물한 사람이 누구인가예요. 같은 시계여도 옆집 아저씨가 준 시계와 대통령이 준 시계는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 선물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요, 시간 플러스 단가 플러스 선물한 사람, 요 3가지 요소가 버무려져서 그 선물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왕께서 글쎄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대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답니다. 근데 그 선물의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한 시간, 단가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일단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선물은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먼저 준비하는데 들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언제를 시점으로부터 이야기하냐면 태초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물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니 태초 전부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선물은 종이약 1000마리 접는 정도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슈퍼 울트라 초특급 블랙버스터급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이 뭔데요? 혹시 종이약 1000마리처럼 정성과 시간만 들였지 사실은 별거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 같은 그런 선물을 혹시 하나님도 그런 선물이었을까요? 선물의 단가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그 선물의 정체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선물이 뭐라고요? 그 안에 담아놓은 생명이라고 해요. 어디 안에 있는 생명일까요? 1절은 이렇게 말해요. 1절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디 안에 있는 생명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래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랍니다. 오이? 설마?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신 선물은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었답니다. 아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니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겠답니다. 그럼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명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일까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 하나님의 생명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명일까요? 학자들은 둘 다 맞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건 그분의 생명이기도 하고 또한 그분 생명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우리의 생명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아니 그 이전부터 준비했고, 때가 되자 그분 생명을 주셔서 우리 생명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닌 거죠. 왜요? 드린 시간과 정성이 대박입니다. 선물의 가치, 단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선물하셨대요. 게다가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옆집 아저씨입니까? 아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먼지 같은 우리 인생에 그분 생명으로 태초부터 준비하셔서 그분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이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신의 귀한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숨쉬게 하셨다니 우리가 그래도 되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선물입니까? 근데 선물로 주신 생명을 오늘 본문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부르고 있어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시면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렸냐면 사람들의 빛.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도 얘기해요. 왜요? 왜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혹은 세상의 빛으로 불릴까요? 여러분, 생명이면 생명이고 말씀이면 말씀이지 어떻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세상의 빛도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을 또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을 쓸 때, 요한복음 사실 전체를 쓸 때 머릿속에,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썼던 게 뭐냐면 창세기 1장들을 생각하고 창세기 1장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일부러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바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힌트를 창세기 1장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어떤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쓰였던 그 단어를 가져왔던 오늘 본문의 단어들은요, 태초, 창조, 말씀, 생명, 빛과 어둠,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건 지난 주일에 이 단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이 그림과 같다고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이 땅 하고 출발 신호가 울리면 시간이라는 선수는 쉬지 않고 달리게 될 거예요. 바로 요이 땅 하는 요 순간, 시간이 막 출발되는 이 순간이 바로 태초예요. 시간이 시작되며 세상이 출발하는 그때가 바로 태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이 땅과 함께 시작된 세상은 무엇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최초의 창조물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최초의 창조물은 빛이 아니라 천지입니다. 근데 그 요이 땅과 함께 시작된 천지는 어떤 상태였다고 했습니까?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혼돈과 공허는 어떤 상태인데요? 혼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고, 공허는 생명이 살지 않는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첫 시작인 천지의 모습은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는 죽음 그 자체. 그래서 천지의 첫 모습은 온통 어둠과 물로 뒤덮여 있는 상태. 도무지 생명이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난 상태. 빛도 없고 생명도 없는 죽음과 그 어둠 그 자체가 처음 천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온통 어둠과 죽음의 정적만 가득한 천지가 갑자기 말씀이 선포되며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들려지는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자 그 말씀과 함께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빛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창조의 첫날 빛에 의해서 낮과 밤이 나누어진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이 빛이 생기자 이어서 물에 덮여있던 땅이 마른 땅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그 빛이 뿌려대자 땅에서 식물이 자랍니다. 그 빛으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뿜어대요. 자, 어둠과 죽음의 공간인 천지에 말씀과 함께, 아니 말씀 안에 있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자 그 빛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고 산소가 생기고 땅은 먹거리로 가득해지며 생명이 살 수 없었던 혼돈의 땅이 이제 생명이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었어요. 낙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함께 뿌려지기 시작한 빛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세상을 비추던 빛,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빛, 이 빛과 함께 생명이 온 땅에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으시면서 이상한 거 못 느꼈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그건 그래서 도대체 이 빛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빛이 뭐길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어둠뿐인 세상을 낮과 밤으로 나누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빛이 뭐죠? 아니 목사님, 빛이 빛이지 뭡니까? 저 목사 참 답답하네. 혹시 그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빛은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은 수상해요. 뭐가 수상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넷째 날 뭐가 만들어졌다고 나옵니까? 넷째 날 뭐가 만들어지죠? 해, 달, 별이 만들어져요. 봐요, 이상하잖아요. 아직도 안 이상한가요? 여러분, 해, 달, 별은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어라? 첫째 날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낮이 되고 밤이 돼요. 우리가 아는 낮과 밤은 뭡니까?
해 뜨면 낮이고 달 뜨면 저녁이죠. 그런데 이미 해도 달도 별도 없는데 이미 첫째 날에 빛도 있고 낮과 밤이 이미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 첫째 날의 이 빛의 정체는 뭘까요? 일단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의 히브리어 원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날 빛은 원어로 오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스크린 전면 스크린을 하는데요. 그 스크린 업체가 오르거든요.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르가 뭐냐면 이건 물리적인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빛, 근원적인 빛, 생명의 에너지 또는 빛 그 자체, 빛의 속성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넷째 날 빛은 뭘까요? 넷째 날 빛의 원어는요, 메오르입니다. 메오르. 이건 뭐냐면 그 빛을 담는 그릇 또는 매개체 또는 발광체, 빛을 내는 도구 뭐 이런 뜻이에요. 정리하면 첫째 날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 빛의 근원인 오르가 만들어졌고, 넷째 날 만들어진 빛은 뭐냐면 바로 그 빛을 담는 그릇, 발광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의 빛은 메오르일까요? 오르일까요? 오르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메오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오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 달, 별들을 막 숭배하는 건요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신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빛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말씀의 선포로부터 나왔대요. 그 말씀으로부터 빛이 나왔고, 그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자 낮과 어둠이 나눠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태초부터 계신 말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말씀이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많이 읽어봤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빛이 있으라, 이 선포와 함께 빛을 만들고 세상의 죽음을 어둠을 빛으로 또는 생명으로 바꿔내셨던 그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사실은 알고 보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나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생명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태초부터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때가 되니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그래야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 죽음 같은 그 자체인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어둠에 사로잡힌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 하나님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하필 아들입니까? 아니, 독생자라면서요. 독생자인데 왜 아들을 내놓으셨을까요? 아니, 다른 것들, 더 좋은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들을 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 대부분이 뭡니까? 좀 땅값 좀 오르게, 집값 오르는 거, 월세에서 벗어나는 거, 좀 우리가 투자한 게 대박 나는 거, 우리 아이들 좀 좋은 대학 가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하나님은 왜 굳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내놓았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낼 길은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릴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의 아들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에 거하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었어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분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를 막아요. 안 듣겠대요. 때로는 그 선지자들을 돌로 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그들을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아낌없는 사랑으로 품어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거절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 그들은 늘 우상을 섬기고 늘 어둠에 머물러 있고 늘 죄만 쌓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기다리셨어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분은 죄인의 돌이킴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아요. 늘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벗어나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걸 즐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쌓아놓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다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분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셨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할 것도 더 내놓을 것도 없으셨어요. 딱 한 가지 빼고 말이죠.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그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밖에 없어서 그거 하나 남았기에 그 아들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태워서 세상을 빛을 비추었어요. 어둠에 머물러 있는 그의 백성들을 빛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그 아들 생명을 십자가에서 태워 세상에 빛을 뿌렸습니다. 남은 것이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만약 죄인들을 빛으로 인도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식시켜 주시기로 그분이 작정한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함이에요.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죽고 우리에게 죽어야 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셨어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우리 살 수 없음에도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어둠에 거하는 그런 삶을 좋아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내 아들 죽여서라도 난 너희를 어둠 속에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랑 고백으로, 그 고백으로 태초부터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어둠을 향해 하나님은 그 어둠을 향해 외쳤어요. 빛이 있으라. 죽음뿐인, 도무지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는 것 같은 그 깊은 어둠, 그 절망 같은 죽음과 같은 그곳을 향해 하나님은 외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성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쉬는 날, 괜히 이유 없이 기분 좋아지는 날, 예수와 상관없이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는 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해지는 날, 여러분 성탄은 그런 날입니까? 아니요. 성탄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어둠에 좀처럼 나오지 않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입니까?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 무엇을 준비하셨죠? 하나뿐인 그 아들 생명.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뭐라고? 티끌보다 못한 인생,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또 범죄하게 될 텐데 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 아들이어야 했어요. 우리가 너무 어둠이고 도무지 살 소망 없는 죄인이어서 이 길뿐이었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오르는 길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살 소망이 없고, 그 아들의 생명을 태워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어둠에서 나오질 않으니, 어둠 같은 우리를 향해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빛으로 끌어낸 거예요.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